18절서부터 2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와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는요 이 부분은 다루기가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목사님들께서는 누가 어떠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아지면 그것으로 마음 가운데 꼭 지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강의를 쭉 할 때에 어떤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는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떠나가가지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내가 다시 만났는데 그때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 임재하는 성령이 따로 있고 지금 임하는 성령이 따로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은 그 양반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거지만은요 일반 그 부흥 강사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나 그분이 하는 그 말이나 틀린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이해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날적의 사망의 영으로 태어났다가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 성령으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는 이미 성령 우리 속에 임재한 거지 또 성령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설명이 감이 잘 안 잡히시는가 보네. 신학에서는요 이분설 얘기하죠. 이분설은 영혼 육을 얘기합니다. 또 삼분설도 얘기하죠.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몇 년 전에는 보수주의 측에서는요 영과 혼과 육 삼분설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육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무슨 교리로 정해놓고 학문으로 정해놓고 이건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왜냐하면은요 거듭났다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듭났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거듭났다. 요한복음에 그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요 사람이 거듭난대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그러면 거듭난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아담이라는 자가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사망의 영이 아담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아담 속에 있었던 생명의 영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망했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 이것을 성경 요한복음 3장으로 본다면 아담이 생명의 세계에서 아담이 사망의 세계로 거듭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거듭난 그 아담, 이거 생명의 세계에 있다가 사망의 세계로 거듭난 그 아담은 사망의 영으로 계속 산 거지 생명의 영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감이 잡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 그 다음에 아벨도 낳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인을 얘기할 때 가인은 죄인 이렇게 얘기하고 아벨을 얘기할 때 아벨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이나 아벨이나 아담이 사망의 세계에 떨어져서 사망의 영 가운데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면 가인도 아벨도 그 속에 사망의 영이 가인도 만들고 아벨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가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아벨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의인은 뭐냐? 이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요에 따른 그 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11장에.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도 의롭다 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롭다 함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 사망의 세계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즉 사망 세계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감이 잡히셨죠? 로마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이거를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절서부터.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함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사망 가운데 전부 다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뒤에도 18절, 그러한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설명된 것은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이라는 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생명의 세계에서 떠났다는 그 말은 아담이 생명의 세계에 살다가 사망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가인 역시도 사망의 영으로 태어난 거고 아벨 역시도 사망의 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밑에 모든 후손들 역시도 사망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죽었다. 죽었다라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 혹은 법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화시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그 얘기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사망 세계에 있었던 우리가 거듭났다. 요 세계에서 아담처럼 사망의 세계에 있었던 우리가 아담이 생명의 세계 사망세로 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다가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거듭났을 때에 그 거듭나게 만드는 영을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만드는 영을 성령. 그 다음에 사망하게 만드는 영을 우리는 그 사망의 영, 즉 마귀다고도 얘기하죠. 사망의 영. 그래서 거듭났다는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났다. 그 얘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조금 이렇게 이제 영과 혼과 육을 들어가지고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영과 혼과 육은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은.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영이 사망의 영이다. 그러면은 이 혼은 사망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영이 생명의 영이다. 그러면은 생명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영과 혼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영혼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사망으로 사는 거고, 생명의 영혼이 되어야 그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표현은 영과 혼과 육 떨어뜨릴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영혼이 됐건 생명이 영혼이 됐건 영혼은 붙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감이 잡히죠? 육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 육은 흙으로 돌아 썩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썩지 아니할 육을 다시 입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육은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영혼들은 우리들은 이 육 말고 다른 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적에는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고 그 나라에서 산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났다라는 그 말은 이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거듭 태어났는데 거듭 태어나게 만드는 본질이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듭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이 성령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성령은 임재하는,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재하는 성령이 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떤 그 거듭났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 말을 쓸 수가 있겠지만, 거듭났다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면 내주하는 성령은 뭐며 임재하는 성령이 뭔가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많은 그 부흥 강사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모르고. 또 그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 사실을 알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기름 부었다 이 말도 거듭났다는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이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그 성령께서는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지요. 예수의 말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 1서에는 여기에 기름이 보니까 가르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저자는 한 저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기름이나 단어는 다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콩기름, 참기름 이런 거단 말이죠. 그게 분명히 뜻은 달라.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같단 말이죠. 가르친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쓸 적에는 성령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름도 가르치더라 했으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 말을 썼겠냐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이 저는 국문학을 내가 전공을 잘 모르겠는데 국어를 공부한 그 선생님들, 목사님들께서 사도 요한이 쓴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진짜로 잘 썼다고 그래. 진짜로. 표현력도 기가 막히고, 이렇게. 그럼 과연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왜 성령으로 써야 될 자리에 기름이라고 썼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북으로 다가 이제 갔습니다. 이북 갔습니다. 그럼 이북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말, 가령 동문회다, 혹은 무슨 클럽이다, 또 뭐다 이런 말을 쓴다면 이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북 사람들한테 동무라는 말을 쓴다면 금방 알아듣겠죠. 동무. 이건 그네들의 문화가 알아듣게 만드는 거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신학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썼다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이면서 오늘날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 요한 1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한테 성령을 설명을 해낼 적에, 여기 우리가 아까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성령을 설명을 할 적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 외에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읽어보자. 거기 요한 1서입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그랬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의 이야기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고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0장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들을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주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 관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관유로 해막과 증거케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그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또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법궤 위에 속죄소, 인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 안에는 7 촛대가 있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뜰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번제단 앞에 보면 죄를 치우는 삽이 이렇게 있죠. 죄를 치우는 삽. 근데 이 삽이라는 것은 죄만 치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 재물을 잡을 적에 요 밑에는 그 내장을 긁어내야 되니까 희생의 똥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치울 때에도 요 삽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더러운 것이 여기에 접촉되게 되면 이거는 그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말라기서를 공부할 적에 희생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발라 제하여 버렸다 그런 말이 있죠. 그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가 하면 귀신의 때가 몰려들 수 있게끔 발라버리는 게 희생의 똥이다고.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 그 부삽 여기에다가 만약에 희생의 똥이 여기에 닿았다. 또 이제 여기는 그 물통 같은 것도 있죠. 이거를 담아서 여기다 버려서 바깥에다 버렸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이 삽에 닿았기 때문에 이 삽 역시도 부정한 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삽은 절대로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삽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관유를 만들어서 속죄소 위에도 바르고 여기도 이게 다 바르라는 거죠. 여기 이게 부정한 삽 여기에도 관유를 발라버리면 이 부정한 삽 역시도 지성물,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지성물과 똑같이 거룩해진다는 게 성경이다. 읽어보자고 이제 다시 25절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주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래. 그 다음에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케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 지성물로,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것들도 지성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럼 아론과 그 후손들도 관유로 발라 주어야지만이 제사장 직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성전 안에서 일할 자들입니다. 여기서 일할 자들은 제사장이 되었던 이런 그 작은 기구가 되었던 어떠한 것이 되었던지 간에 거룩한 기름입니다. 관유요, 관유. 관유를 붓게 되어지면 그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갖다 넣어도 될 만한 지성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지성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강의를 쭉 할 적에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 또 이제 그 성령을 받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 그런 이야기. 또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해 내려면, 성령에 대한 설명을 내려면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7장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했다.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유대인한테 성령을 설명해 내려면 낱낱이 설명을 다 해야, 그래야 성령 받으면 거룩해진다. 이거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적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고. 그 유대인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너희 안에 주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 한마디 해버렸으면 그네들의 머리 가운데는 이미 관유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기름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 한마디만 해버리면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나 기름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재밌는 목사님들이 성령 받은 자들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을 맞게 쓰는 겁니까? 틀리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사 하는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판단된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게 안 되는 거다고. 그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임재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있다 이렇게 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양반들은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붓는다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보고 성령을 또 받으라 그런 얘기야. 그 성령을 받았다는 본질은 거듭나는 본질인데, 그럼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사람 보고 또다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얘기는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한 그 얘기는요, 성령 받았다, 너희 안에 주께로부터 부음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한테 내주하고 있다, 이 말은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그 말은요, 이렇게 사망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사망 세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의 영으로는 태어나봤자 그 아니야. 감이 잡히죠?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은 임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를 얘기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성령 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권능을 받는다, 이런 얘기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성령 받는다, 그 말 같은 이야기죠. 그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믿는 자들 그랬다고. 믿는 자들, 표적이 따른 데죠, 표적.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귀신을 내쫓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다 한 말이야. 다 따로따로 한 말이라고. 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성령 받으니까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것은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마가복음 하고 있는 얘기다고. 그러면 여기 분명히 따로따로 다 하고 있는 그 말인데, 예수님의 갖고 있는 속의 지식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러한 지식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지식을 예수가 말할 적에 이럴 적에는 이 말하고 이럴 적엔 이 말하고 이럴 적엔 이 말한다면은 말은 전부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가 한 그 말을 가만히 보면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나 표현만 달리게 할 뿐이지 같은 뜻이죠. 맞아요?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나 같은 얘기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생각을 필요에 따라서 펼쳐낼 때에 이럴 적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적 이렇게, 이래야 그 뭔가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본질로 갖고 있고 이거를 본질로 갖고 있고 이걸 본질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같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한테 똑같은 말씀의 능력인데, 고기를 잡게 할 적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게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지. 무리를 걸을 적에는 그냥 오라, 말씀대로 하더니 무리를 거는, 그게 말씀 자체의 능력은 똑같은 건데 그때 따라가지고 그것이 다르게 사용되어졌던 이런 거나, 주님께서 성령의 임하 이런 부분들도 내용은 같은 건데 필요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 그것이 전부 다 같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본질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맞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이거 한 개만 알고 이게 옳다라고 바꿔 우기면 세 개를 전부 다 깨닫고 있는 예수님께서 볼 적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됐다. 그 말이 있지요? 됐다. 그만해라. 그 말이 베드로가 얘기할 적에 검이 있느냐? 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검이 없는 사람 검을 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전부 다 듣고 있다가 나한테 검이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 듣고 있다가 그래 됐다. 그러고 말지요. 그 말은 주님께서 한 그 얘기는 말씀의 검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알아듣기는 칼로다가 배에 있는 검을 얘기하죠.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됐다. 됐어.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나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 태어납니다. 이거 다시는 이 거듭 태어난 그 사람은 사망의 영을 받으면 또 사망세계로 태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십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생명의 영을 받았다가 나는 사망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다시 가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요, 또다시 죄를 위해서 죽을 그러한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는 더 이상의 용서가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으로 다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데리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안전장치를 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들을 그냥 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 한 가지 그 예를 들어보면은요, 저는 그 방언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방언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나이가 20대 돼서 그때는 술 패배가 돼 있었다고. 그리고 맨 나가면 쓸데없는 짓거리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랬을 적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나는 죽은 자랑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제대하고 나와가지고도 사업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맨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나이가 35살 때인가 돼가지고 내 자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야? 그러니까 버린다고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 아버지가 안 버립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같지. 하나님이 쪼잔하게 잘했을 적에는 막 그냥 칭찬 막 해주고 조금 잘못했으면 100kg 차버린다고. 무슨 하나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즈음에 그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이제 3년,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준 성령은 예수님을 형성하고 있는 성령, 그 예수님 속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적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재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 그 성령은 예수님을 그 형성하고 있는 그 영을 보내주는 건가? 아니면 30세쯤 되었을 적에
그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에 내려온 그 성령을 보내주는 건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분명히 한 아기 한 아들, 이것은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기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사, 그 다음에 전능자 그랬죠. 그 다음에 영존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기묘나 모사나 전능자나 영존자나 평강의 왕이나 이런 그 이야기들은요 여호와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들이다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한 아기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 한 아들이 왔다, 그 말은 인자 육신을 빼버린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온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4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럼 예수가 땅에 온 것은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땅에 온 것은요 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여호와로 왔다, 그런 얘기단 말이죠. 여호와로 왔다. 그 여호와라는 그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그럴 적에 하나님의 대답이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다음에 나는 이름이 없다요. 나는 이름이 없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 집에 만약에 개를 길러, 개. 근데 그 개 이름을 내가 똘똘이라고 지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개가 만약에 내 이름을 짓는다면, 개가. 그렇다면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죠. 나는 개의 이름을 지을 수 있어도 개는 내 이름을 지을 수도 없거니와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이 또 있다면 유일신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은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이름이 없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모세를 보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모세 보낼 때에.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여호와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스스로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요. 그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읽어보자고요.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겠죠. 그게 스스로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붙이고 있고 이삭 붙이고 있고 야곱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위에 절 13절과 14절을 15절에다가 집어넣어 본다면 나는 스스로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자, 나는 스스로 있어서 아브라함을 구원한 자, 이삭을 구원한 자, 야곱을 구원한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 여호와로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 가운데는요 스스로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그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로 왔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그 자는 여호와다, 여호와. 그리고 예수가 땅에 왔을 적에는 그냥 예수 안에 다른 성령이 있고 없고 이러한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언젠가 창세기 15장인가 그걸 얘기해 드릴 적에 쪼개지는 것에 대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왜 그렇게 8시간이나 이렇게 있었는가 그 설명해 드렸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그때에 해놓은 약속을 당신이 지키러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네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있게 하겠다 약속했죠. 근데 만약에 네 후손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쪼개지겠다. 그래서 불꽃 사이로 지나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범하니까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니까 그 약속을 당신의 쪼개짐으로 지키게 만든 거죠. 그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우리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왔다라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로 성경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보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보고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죠? 다른 잡다한 해석을 안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또 묻고 있죠. 그 주님의 대답이 같은 대답이에요. 8절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의 이 대답은 무슨 섞여져 가지고 뭐를 짜갖고 비유로 한 말이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도 이 사실대로 안 믿어. 예? 이 사실대로 안 믿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걸 믿으려고 한다. 빌립과 똑같은 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몇 번이고 여기 말고도 요한복음 12장에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얘기도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숱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도 질서적으로 내가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옆에서 그 말을 같이 보고 같이 들은 제자까지도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의 속이 얼마나 터지겠느냐. 여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미친놈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지금 당연히 예수님은 해야 될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조금 전에도 얘기하기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시간 듣고 있었던 제자 빌립이 얘기하기를 주여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대답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다른 부연 설명을 예수님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걸 또 찾아서 해석해 봐야 된다.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고 단순하게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사야서 9장에도 보니까 그는 기묘, 모사, 전능자, 영종자, 평강의 왕, 아버지가 완다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15장 그 약속의 말씀도 밀어본다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가 죽었다 이러한 차원보다는 아버지가 약속 지킨 것이 되겠죠. 아버지가 해놓은, 아버지가 직접 지킨 거다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고지굿대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 옆에 있었던 빌립조차도 이걸 지금 안 믿은 거다고, 이거 안 믿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의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빌립조차도 아버지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 자체도 예수 옆에 있었던 빌립조차도 이 말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빌립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빌립의 자리에. 허구한 날 예수에게 맨날 인자나 따져대고 또 우리가 요 사실을 그대로만 믿어버린다면, 이걸 그대로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만약 이걸 그대로만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죠. 그럴 적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든 하나님, 그 다음에 홍해를 갈른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꺼낸 놓은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땅에 왔습니다, 예수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얼굴에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있어요. 침을. 여기서 예수라는 말을 빼버리면 여호와 얼굴에다가 사람이 침 뱉었다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러면은 노무현 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침을 뱉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래침도 해가지고 뱉을 수 있는 거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쭉 걸어가는데 여기 가다가 무의식 중에 침을 뱉다고 쳐보자고, 틀림없이 그 뒤에 이 양반들을 호위하는 사람이 잡아갈 거네. 손바닥만한 요만한 나라, 요만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침 뱉어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얼굴에도 지금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것만 고지 곧대로만 믿어진다 해도, 요 한 가지 사건만 제대로만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해도 속 터지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겨우 인자 이것만 알아. 예수 이것만 알아. 성경 그렇지 않지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께서 구원하러 본인이 십자가 온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예수가 형성된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다른 성령을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용서는 영원한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니까 그 죄를 짊어진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000전의 죄를 짊어졌으면 영원이니까 지금도 그 죄는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줄로 깨닫기를 바라는,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니니까 굉장한 은혜죠. 그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 앞으로 오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에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요한도 제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반열에 든 요한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의 의미로 본다면 아론이 민족의 모든 죄를 염소한테 안수할 때에 그 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자기한테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얘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다가 안수했다. 안수. 그 안수했다는 그 얘기는요, 세상의 모든 죄가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예수 위에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가는 거다 말이죠. 요럴 때에 성령이 임했어. 요럴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갔습니다. 그럼 예수가 시험받을 때에 이 성령도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받는 것이 되겠죠? 맞는 거예요? 네. 이 성령도 예수님과 함께 시험받은 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이 성령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영이 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은 그러한 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으로 갔을 때에 예수가 보내는 영은 당신 속에 형성되어 있는 여호와 이분을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 위에 임했던 성령, 이 영을 보내서 그 영이 우리 속에 내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영은, 성령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하고 전부 다 체험한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또 뭔가를 변해 주시겠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그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했다, 거듭났다, 이런 말을 쓴다면은, 그러면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속의 것들까지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있다라든가 또 성령은 거듭나는 성령이 있고 어쩌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낸 지가복음이에요. 예? 그 여기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복음 가운데는 헷갈리게만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미혹만 시키는 거지, 미혹. 그래갖고 성도들 내가 이상한 말을 믿어가지고 가보면 아니잖아, 그게. 또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그 말에 성도들하고 생명 걸게 만들죠. 그게 가보면 손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흥되어져야 될 그런 그 기독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에 세례한테 세례를 받죠. 그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위에, 이거 하나의 어떤 예식이요, 예식. 원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마리아 속에 올 그때서부터 세상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죄를 올려놓습니다. 그럴 적에 성령께서 여기에 임해가지고 그 성령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일, 또 그 성령과 예수님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내는 일들, 성령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는 것, 전부 다 겪습니다.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시고 아버지 앞에서 모든 그 피죠, 끝난 다음에 성령을 보낸다니. 그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영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끝내는 것도 경험한 그 영이 이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영으로 우리 속에 와 있는 거니까, 죄 가운데 있는 영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걔가 요한일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그 얘기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난 자가 저를 지키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라 보지 말고 성령으로 보자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다고, 이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가운데는요, 이런 깊은 내용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어,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또 하나님께 속했던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회 성령 안에 있는 거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마음 가운데 정리해 놓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래도 전부가 다 걸러낼 수 있는 이런 그 지식의 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도록 하겠습니다.